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9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복음 전파로 빌립보에 갔다가 그 다음에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 지역에 온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 이 다시 말해서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반대편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하게 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울은 그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에덴을 거치고 또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요. 이 바울은 교회를 세우자마자 교회가 건강하게 또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에 이어서 또 다른 사역자가 찾아온 것도 아닌 그냥 사역자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쫓겨났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간 이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서 이 디모데를 그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보내고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이 들은 소식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큰 환난과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역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믿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사역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이 선서 편지들을 보면 이 교회에 대한 걱정들, 근심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놀랍게도 칭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또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또 바르게 자라가는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우리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바로 너희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앞선 4절에 보면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도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모든 것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선포된 그 말씀이 이르게 된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능력, 그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게 한 것, 복음이 이르게 된 것,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진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르렀을 때 어려움과 그런 큰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또 그 말씀은 성령의 기쁨으로 너에게 주어진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너희가 잘 받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환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성령의 기쁨으로 주어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다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잘 지켜내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잘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삶이 되었는데 결국 그러한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알려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이들이 그 말씀을 자신들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곳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성도들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면에서 큰 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 말씀이 흘러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듣고 자기들만 깨닫고 자기들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그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다른 곳에 흘러갔다, 본이 된다라는 말은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들은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이 흘러가서 또 다른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우리가 그렇게 느꼈던 그 은혜, 그 능력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갔다. 그럼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이 신길동과 대방동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향해서 그 말씀이 흘러갔다, 그런 소문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도 그런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그렇게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신길동과 대방동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온 열방 가운데 대길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의 능력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대길교회가 그런 말씀의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고 주변에 소문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참되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에게서 그 말씀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문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던 겁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발은 없지만 이 소문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경험할 때가 있죠. 오늘날에도요, 발 없는 소문이 언제 그렇게 퍼져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어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물레동이라는 곳입니다. 물레동인데요, 저는 저희 동네니까 걸어서 그냥 집 앞에 식당에 가끔 혼자 밥을 먹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가까운 곳에 맛있는 밥집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으러 갔는데 줄이 길다랗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동네 그냥 저만 알고 있는 맛집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줄이 이상하게 길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동네 가까운 맛집에 가는 가깝고 편하니까 가는 건데 줄 서서까지 이걸 밥 먹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사실 드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소문이 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연예인 한 명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밥을 먹고 맛집이라고 소개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 날부터 줄이 이렇게 쫙 늘어서게 된 거죠. 저는 사실 몰랐는데, 저는 저희 동네 맛집이라서 그냥 찾아간 건데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거기서 자주 먹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맛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먹는 건데 그렇게 맛있다고. 이상하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렇게 소문이란 게, 그렇게 좋은 소문들이 갑자기 확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소문을 그렇게 내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따로 막 교회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도 없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문이, 그 믿음의 소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문인지에 대해서는 9절과 1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런 9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의 이 믿음의 소문이 났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교회였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돌이키는 교회였다라는 소문이 난 거죠. 우상으로부터, 거짓된 우상으로부터 참되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실 우상이란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 그게 바로 우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상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데 너무나 정교하게, 우리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그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깝게 다가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 눈에 보이는 우상은 뭐 망치로 부서뜨리거나 집어 던져버리면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러한 우상들은 우리가 벗어버리기가 참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설가 김훈이 쓴 이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칼로 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면 그냥 부서뜨리고 없애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어지고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성공, 돈, 쾌락, 재미, 즐거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빼앗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으로 돌아온,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인생에 의미를 주고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그동안 내가 따르던 그 삶의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이 신들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을 믿고 따랐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따르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너무나 익숙했던 그 말이나 행동 양식을 다 버리고 이전에 살던 삶의 모든 방식을 버린 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서는,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입니다. 어느 한쪽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얻고자 노력하며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럼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충성의 대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삶에 충성하는, 충성의 대상이 달라지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돌이키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잠시 멈추고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그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고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분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우상으로부터,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진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대길교회, 그래서 그런 소문이 온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믿음의 소문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게 진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마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가운데 가장
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줘도 아깝지 않은, 뭐든 줘도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녀한테 뭔가 줄 때는 계산하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들이 모든 부모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딱 봐도 먹는 걸 좋아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과자 종류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딱 진짜 좋아하는 과자가 딱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제가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 아는 분들이 꽤 많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식 싸다가 남으면 그 과자를 저한테 다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 간식을 제 책상에 딱 놔두고 살짝 제가 먹고 싶을 때, 진짜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가끔 집에 그 과자를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가지고 가지만 저만 아는 장소에 살짝 보관해 둘 때가 사실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과자를 먹으려고 찾았는데 과자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먹었을까요? 제 딸이 먹었습니다. 과자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고,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먹었어? 이러다가 제 딸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빠 과자지만 먹고 싶으니까 먹었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어도 사실 아까운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시간,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먼저 기억하고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주일날 와서 일주일을 살아갈 그 힘을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을 받고 가셔야지만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헌금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충분하게 받으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명을 몰랐던 사람이 그 사명을 깨달으면 일어나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교회였고,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섬김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섬김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 그렇게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 났냐면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역시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때때로 조금만 천천히 오셨으면 하는, 저도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나시면 오시면 좋을 텐데, 지금 시작한 사업이 좀 이제 한참 잘 달리고 있으니까 좀 성공해서 그때 오시면 참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 땅에 성취되고 나서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요,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는 것은 모든 성도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어떠한 주님을 그렇다면 기다리는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뒤에 말씀해 보시면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식이 진노의 소식이고 심판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 오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죠.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라면 오늘 당장, 아니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에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십니까? 그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고 꿈꾸며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의 나라,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칭찬한 교회, 물론 다른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바울이 칭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대길교회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서 그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야,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성도들이라면 진짜 본받고 싶다, 그런 소문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교회였습니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교회. 그리고 또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환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전도하며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세상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는 분명 필요합니다. 대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꿈꾸고 함께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그릇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섬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꿈꾸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대길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대길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